성령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령을 받는 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속한 예장합신, 저희 교회 교단이 예장합신인 건 알고 계시죠? 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입니다. 예장합신은요, 개혁주의 신학에 그 근본을 두고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 그러다 보니까 언뜻 볼 때는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강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성령 사역에 대한 경고 혹은 경계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기에 열심인 것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교단이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 교단은요, 은사주의 교회, 즉 캐리스메틱 철치라고 하는, 이건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그런 은사주의 교회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순복음과 같은 오순절 교회들과도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교회 교단의 이 입장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건 개혁주의 신앙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아주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잘못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성령님에 대하여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강조해야 할 것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무시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성령을 받는 것, 그것입니다. 사실 이 둘은 어쩌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거듭날 때 그때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듭나는지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고 거듭나는 것과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의 양면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능력, 그 십자가 역사를 계속 삶 속에서 누리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 아니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구원의 이야기는요, 과거일 뿐입니다. 이전에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적이 있었다, 그 이야기뿐이라니까요. 거듭난 적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뿐이라니까요 말이죠. 그런 기록일 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부의 이름이 올라갔다,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구원이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미 복음 전했던 곳에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했는데, 바로 그 사역의 핵심과도 같은 그런 질문인 것이죠.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로 이 질문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바울이 다른 질문이 아니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것은요, 궁금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뭘 좀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너의 믿음이 진짜냐? 그런 얘기예요.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진짜로 세워주려고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희 믿는 믿음이 진짜였느냐? 너희가 진짜 믿느냐? 너희가 소위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냐? 넌 정말 그렇게 믿느냐? 내 신앙이 진짜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울의 이 질문은요, 그때 에베소에서 그 상황에서 한 번만 사용될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모든 교회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물어져야 될 그런 질문이에요. 내 믿음이 진짜냐 말이죠. 내가 믿는 것이 진짜로 믿는 것이냐, 그런 것이죠. 솔직히 이렇게 묻는 것이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는 사람한테 어쩌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의 신앙의 진위를 가리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요, 이렇게 묻고 있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이 너무나 통쾌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목사로서 이 사실을 묻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 정말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제가 볼 때 이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요, 이단이 판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뭘 믿는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진짜인지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 사이비 신앙 같은 그런 신앙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신앙은 다 그렇게 시작들을 합니다. 처음부터 극적으로 막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간증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당연히 우리가 기다려줘야 합니다. 마치 아이가 어릴 때 자라기를 기다려주는 것처럼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계속 그렇게 연약한 신앙, 계속 그렇게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의, 명목상 그리스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문제예요. 자라질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더 문제가 뭐냐? 스스로 이게 신앙생활이지 뭐, 이게 믿는 거지 뭐, 그렇게 자기를 속이면서 그냥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진짜 문제죠. 여러분, 바로 이런 신앙인이 너무 많다는 것이 이 시대 한국교회의 문제고요. 바로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 민낯이 이번 코로나19로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울의 이 질문은요, 다른 데 갈 거 없어요. 지금 이 자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당연히 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과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있었느냐?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현재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진짜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묻는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묻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지, 네가 진짜 믿느냐, 진짜 믿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요, 대단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어물어물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강력한 영적 메시지예요. 그냥 만일 내가 믿을 때 진짜 믿었느냐라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요, 그 말을 질문받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는 순간 할 말이 없어요. 진짜 믿었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은요, 절대 적당히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러면 그게 맞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숨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받으면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 받으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나타나는데 성령 받았다고 우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것은요, 신앙을 진단하는 그야말로 칼날 같은 잣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더. 자, 바울의 이 질문 앞에 그들은요, 솔직하게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답 보면 너무 솔직하죠. 아니다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한다고. 솔직하게 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면 속일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받은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자 바울의 두 번째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성령을 받은 일이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너희는 뭘 믿는 거니? 그런 얘기예요. 성령을 받은 일이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너희 믿음은 뭐냐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요,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들이 대답한 게 뭐예요?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 여러분,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볼로가 은혜를 받기 전에 가졌던 신앙의 내용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도록,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한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은, 구원의 역사가 없는 바로 그런 것이 요한의 세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요한의 세례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진짜 신앙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바로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볼로가 그랬던 것처럼 은혜를 받아야 한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요한의 세례의 한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바울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과 사실은 같은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다른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 그렇습니다. 요한의 세례에서 진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신앙처럼 보이지만 아직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의 껍질은 있지만 내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점을 세례 요한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지금 세례를 시작했고, 이 세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결단하고 준비하는 그런 것이지만, 이 역사의 마무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아직 요한의 세례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는 얘기예요. 아마 은혜 받기 전 아볼로에게 복음을 들어서 그랬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있다, 그분을 믿는 것이 맞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 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들이 여하튼간에 그렇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그리고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 머물러 있었다는 거, 그 상태에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시작이 요한의 세례고 결론이 성령 세례, 예수님을 통한 성령 세례로 간다면 당연히 진도가 나가야지. 어떻게 시작만 하고 진도가 나가지 않고 중간에 멈춰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은 사람도 다시 요한의 세례로 뒷걸음질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요,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 바로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내 이해 속에서 일어난 신앙의 이야기라고 해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이해 속에 일어난 신앙의 이야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믿는 게 좋겠다. 정말 교회 다니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 혹은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 증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다. 나는 믿는 것이 좋겠다. 나도 믿어야겠다.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다 자기 얘기잖아요. 자기 결단이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이해, 나의 의지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딱 하는 게 굉장한 어떤 그런 그 한계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까지 갔던 사람도 정말 아차한 순간에 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이건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 아니죠. 신앙의 30단계일 뿐이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밖에서부터 능력과 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송두리째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내 경험, 내 한계, 내 상황, 내 상처, 내 자존심, 내 자아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뒤집어지지 않고는요, 역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뒤집어지지 않고는요, 구원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내가 그냥 살아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가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갖지 못했던 열정이 솟아오릅니다. 내 안에 이전에 갖지 못했던 열정이 솟아오르고, 왜냐면요, 성령님은 불이시니까.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 문제니까요. 속에서 아무리 혼자서 난리 쳐보세요.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나 안 나오지요. 밖에서 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 방언을 하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언어를 간섭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라고 말한 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 아닙니까? 예, 정말 놀랍게도 말이죠, 성령을 받으면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없는 새로운 말을 시작해요. 그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 사람 속에 늘 나오던 말은 뭐냐면 절망하는 거, 실망하는 거, 낙심하는 거, 미워하는 거, 정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새로운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소망을 노래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아름다움을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없는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죠. 그래야 그 사람이 새 사람이죠. 아니, 똑같은 옛날 말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새 사람이에요, 그게? 새로운 언어를 말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언어를. 여기까지 가야 그게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걸 일컬어서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저는 바울의 이 질문을 여러분 모두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아니라고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했다고 했던 그들처럼 모르겠다고 해서도 절대로 안 돼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은요, 부끄럽게 하려고 물은 것도 아니고요, 책망하거나 고발하려고 물은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성령을 너는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진짜 신앙이다. 성령을 받아야 네가 행복할 수 있다. 성령을 받아야 네가 산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저주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믿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자,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답을 드립니다.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성령 받는지 몰라요. 성령이 임하셔야 임하는 겁니다.
내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어떤 방법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아요. 다만 두 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 성령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이요, 갖가지 혼란스러운 작태를 벌리면서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사역은 이게 좀 문제가 있나 보다, 좀 골치 아픈 건가 보다, 가급적 가까이 안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반증일 뿐이에요. 왜냐하면요, 마귀는 전공이 가라지 뿌리는 거니까. 중요한 것마다 가라지를 뿌리잖아요. 중요할수록 더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정확하게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래야 우리가 참 신앙이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그래야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된다는 분명한 것을,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당연한 것을 뭐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당연한 것을 무시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당연한 것을 무시한다는 게 진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 인정하는 것. 두 번째,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도록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성령이 임하시도록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도록,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도록. 성경을 보니까 고넬료의 경우는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하셨어요. 바울의 경우는요, 삶의 실패에서 거꾸로 져가지고 암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찾아온 주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요,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요, 함께 막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갑자기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은요, 그렇게 특별한 어떤 체험이 아닌 그냥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언제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다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들이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다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신 적이 없어요. 마귀는 아무 집이나 막 들어가지만 성령님은요, 사모하는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지 말고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성령님, 내가 찬양하는데 이 찬양 가운데 오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들으면서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성령님,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사람과 모든 대화할 때도 성령님 초청하세요. 성령님, 이 대화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면서 여러분 성령님 초청하세요. 주님, 성령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성령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님은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임하시니까 말이죠.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사모하면 성령님은 분명히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님은 반드시 임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